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울리면 일주일 동안 빼앗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피를 상징하는 빨간 옷인데요,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뺏어갈 거니까 울리지 않도록 빨리 진동으로, 무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울리면은 빨간 분들이 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그 청년들 그 선교팀들 특송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자, 특송할 때 얘네들 저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얼굴이 갔다 온 애들 얼굴이야.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쳐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제가 어저께도 저도 잠을 못 잤는데 새벽 2시에도 막 3층에 불이 켜져 있고, 제가 11시, 한 12시에도 가봤더니 풍선으로 막 인형 만들고 있고 막 자기 손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고, 그 어린이 선교하려고 그 밤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게 몇 주 전부터 그렇게 밤 늦게까지 와서 준비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출발할 텐데 얼굴 보니까 갔다 온 애들 얼굴이야.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도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아프리카 갔다 오신 얼굴들 같은데,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그 주기도문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기도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기도는 끝맺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가 끝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직까지는 서론입니다. 기도의 서론.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가지. 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는 기도의 분명하고 명확한 대상,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들어가지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이게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멘도 나오기 어려울, 많이 생각해야 될,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 눈에 보이는 시각적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각적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다. 이게 하늘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요?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도 뭔가 헛것을 봤니?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참 장난치기 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참 어설픈 공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그런 어설픈 공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영들이 감히 까불거나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여러분 모든 그 아래 모든 권세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그 영광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여러분 이런 어떤 권세들, 이런 모든 계급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영역들도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사실 영적인 얘기는 무당 출신 분들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이고 또 영에 속한 자들인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이 하늘도 어떤 의미에서 정말 영적인 공간인데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너무 어려워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헛것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인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간적 하늘과 초공간적 하늘을 동시에 일컫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중을 쳐다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던 분들에게는 하늘님? 하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간적 그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는 하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훨씬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위대한 공간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개념에도 셋째, 세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초공간적. 자,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분이 물리적인 몸을 입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2000년 전에 똑같이 밟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그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과 또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자,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영역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고, 자, 어쩌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냐? 결국 사라질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다 의미 없는 것들로 봐야 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공간에 두셨죠.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공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에요.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나뭇잎만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다고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이 나뭇잎, 이 예쁜 꽃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요.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도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주가 굉장히 넓고 크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이 거대함을 송두리째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시편 8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을 주의 영광이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은 항상 그렇게 서로 맞닥뜨려져 있는 겁니다. 이 하늘, 이 두 하늘을 통일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하늘을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맨날 귀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도 정말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시절이 꽤 길었죠. 앞으로 몇 년 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세상. 자,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보다 사실상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영원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거하십니다. 이곳도, 자,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사는 3차원의 공간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공간을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공간은 그것을 초월하는 다른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공간이 신비롭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어떤 다른 별에 천국 별이 있겠지?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공간은 바로 하늘 위의 하늘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시공간이에요. 거기는 영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착각 흘러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리학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 영화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나를 계속 보고 있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뭔가 유리벽 같은 벽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 공간에서는 막 100년이 흘렀는데 이 공간에서는 뭐 20년밖에 흐르지 않고. 자, 여러분, 뭐 그런 우주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공간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블랙홀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었고요, 빅뱅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증명됐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블랙홀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위에 하늘, 이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하는 그 공간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게 얘기해야 들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까이, 내 심장보다 가까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믿음만큼 떨어졌다라는 건 그거예요. 좀 그 나라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여러분이 기도의 초청 메시지, 그 하늘은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그 하늘은 이 지하를 1000m, 2000m 뚫고 들어가도 놀랍게도 거기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여러분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기 계십니다. 아무리 쥐구멍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눈을 떠도 계시고요, 눈을 감아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땅 속에도 계시고요, 저 우주 끝에도 계시고요, 저 달에도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존재하는 이 공간, 바로 그것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늘은 온전히 내 삶에 이미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열었냐?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20대 때입니다. 전도사 때 막 기도를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떤 깊은 어떤 영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뭔가 정말 분리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순간 두려워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기도를 막 하는데 또 그런 비슷한 체험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분리되겠다. 근데 마치 내가 이러다가 그냥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순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공간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눈을 딱 떴는데 기도하기 전에 봤던 똑같은 공간인데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그 공간이 아니에요.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도 뭔가 공기가 맑게 느껴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너무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향기로워 보이고, 뭔가 저는 똑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갔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늘이 아예 제 인생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뭔가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늘이 내 인생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 여러분 믿음의 하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거기 계시는, 언제든지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세계에 여전히 여러분 갇혀 있으면 이 기도의 신비로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루한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공허함만 때리고 늘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 멈추시고요,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바로 그 하늘, 기도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지정의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이죠. 동물들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고요,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취급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18절에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디바인 선십인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디바인 선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하고 동등되어 여기는구나.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단한 특권이죠. 절대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자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양자됨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거기에 호족에 입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심선미 성도라는 그 성도가 계십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간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그 간증의 특징이 뭐냐면 간증마다 눈에 항상 눈물이 촉촉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26년 동안 여러분 귀신한테 묶여 있다가, 사탄한테 묶여 있다가 결국 그 묶임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이제는 여러분 그런 정말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런 어둠의 영에 묶여 있었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그 얼굴이 밝아졌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무당 생활을 할 때 무려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요. 너무나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나마 이제 그런 무당 생활을 하다가 26년 정도 생활을 하고 산도 사고 제자도 키우고 그럴 즈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당들도 산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자기 신에게 가서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하물며 무당들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귀신들도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예? 영적인 그런 영역들과.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자꾸 보인다. 강력한 빛으로. 근데 가끔 여러분 이 그 무당들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대요. 혹시 가보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그래도 이 제대로 작두를 타는 무당인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십자가가 딱 보인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데 여러분 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데를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무당한테도 혼나요. 왜 왔냐고.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게 이렇게 그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당연히 그런 거 이려니?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여러분 이제 그 TV 그 채널을 돌리다가 그 CTS에서 하는 콜링 갓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기가 그냥 무작정 전화를 했대요. 무작정.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 타임에 전화가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링 갓을 인도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통화가 연결된 거예요. 그 이분이 그때 통화를 해가지고 그 통화한 그날 무당이 26년 무당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신병이 찾아와서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목사님도 오셔서 또 전화로 또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사탄의 왕관을 벗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막 간증을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요. 얼굴이. 그래 막 하나님 막 그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막 눈에 눈물이 젖어 있고요. 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참 맛을 아는 거죠. 참 맛을. 저는 제가 홍어를 좋아하는데 그런 똥냄새 나는 걸 왜 먹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 이 맛있는 걸 왜 그렇게 말하지? 저는 두리안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두리안. 그 막 두리안을 먹으면 그 똥냄새 나는 걸 왜 좋아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맛을 참 맛을 아는 저에게는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왜 안 먹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선교지에 가면은 막 저는 먹이고 싶어서 한번 드셔보라고. 그래 먹으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맛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두리안을 배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찬 맛에 눈을 뜨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맛없는 거를 억지로 먹는 것처럼, 지루한 시간에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멀고 지루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시고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당당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어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색해. 잘 안 붙어. 어색해. 우리 아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 집에 계신데?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고통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일평생 괴롭게 했던 아버지였다면 그냥 아버지 자꾸 제한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가장 위대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며 또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마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듯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여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 11장 1절 아까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밤에 벌어진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받고 쑥대밭이 돼버린 애굽과 애굽 왕은 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는데, 자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10번째 재앙, 바로 여러분 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 의미,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내 아들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아들들을 죽일 것이다. 내 아들들을 놓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아들들을 죽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들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아들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한번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다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자, 주기도문의 서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해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이것저것 여러분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섞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런 공간 가운데 서 있으니까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헤매지 말고 믿음만큼 떨어져 계신 여러분 그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침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 수 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시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를 의미한다고요. 영적인 광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장소, 그리고 예수님은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특정한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셨고 그분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그런 기도 생활이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능력 있는 모습들, 그게 과연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당신이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특정한 장소, 또 약속된 시간, 여러분 그 기도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두 기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 기도 어쩜 여러분 친밀감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특별한 체험이 있고 특별한 감동이 있고 여러분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 다, 두 기도가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여러분 아테네를 갔는데 웬 그렇게 잡신들이 많아. 온갖 동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웬 신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신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여러분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걸 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알지도 모르는. 그냥 뭐 하늘님이시야, 그냥 뭐 천지신명이야, 뭐 그냥 뭐 빕니다, 그냥 그냥 뭐 아무거라도 이름 다 갖다 붙이고 이것저것 다 불러. 뭐 옥황상제시여 뭐요, 뭐 다 갖다 부릅니다. 달마도사여 뭐 옥황상제시여 다 갖다 부르고 뭐라도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신은 많은데 제대로 잘 몰라.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 뭐라도 하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그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오늘 그분께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